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슬기로운 광야 생활 시리즈를 가고 있는데 오늘이 9번째이고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으로 따지면 지금 8번째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이 광야가 깜빡거리는 비상등,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가? 기도라는 테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광야 가운데 있지만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4스텝이 있습니다. 4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4스텝입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는 자들이 가장 잘할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 다음 주에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첫 번째 말에는 나 기도 못하는데요. 어려운데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답변이 내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가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가슴에 내가 그러면 뭘 열거해야 되지? 이 생각이 퍼뜩 떠오르니까 뭘 열거해야 되지라는 그 생각에 붙잡히니까 내가 뭘 기도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기도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기도는 하지요. 그러나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비상등의 제목을 기도의 4스텝,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이론이 이런 거다, 그런 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이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 중에는 소위 기도학교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배운 사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책들을 보면 뭐 기도에 관한 책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의 이론을 잘 정립하는 거하고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기도를 내가 소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론을 잘 알고 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누가 나한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한두 마디 정도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까?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도는 이런 거라고 적어도 한두 마디는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느냐라고 여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기도를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기도의 이론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점을
좀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현대의 교인들은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는 거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여러분, 각종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참 한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저 이론이 뭐 필요한가? 그냥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예.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나 또는 어떤 교회의 사역자들은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 학교를 열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돌아서고 나면 참 너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도의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각자 나를 돌아놓고 보면 나는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이론을 배운 것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막상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참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보면 이 앞뒤가 안 맞는 불합리성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한마디씩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기도는 이런 거다. 예. 예를 들면 우리 가장 쉽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면 뭐 한 두 가지만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다. 이거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기도 중에 소통하는가?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운 기도와 실제 내가 하는 기도는 왜 다르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내가 소통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 가운데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이 옛날 그때 당시 교회에 기도 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각종 선교 프로그램을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기억에 의하면 기도 용사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용사들이었습니다. 교회 그 쿠션도 없는 그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콧물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각 가정이 일어났고 사회가 일어났고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그때 당시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받았고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 우리는 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나요? 왜 엎드려서 주 앞에 나의 모든 것들 토로하지 않나요? 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기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문제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현대인들은 스스로 해결사가 되고자 하는 유혹이 매우 강합니다. 스스로 해결사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가 믿는 자들은 해결해 준다고 여기고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내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인문학적인 지식 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갈고 닦은 어떤 전공에서의 지식들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강한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지적 수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기도하지 않고 지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유혹에 나는 강하게 끌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무엇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그렇다고 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나는 왠지 모르게 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뚜렷하게 무엇인가 선명한 어떤 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누구나 다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믿는 자들이, 오늘날 현대의 믿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배워서 알고 있는 다양한 성경의 지식들이 나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유혹에서 나를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뭘 배운 게 없었어요. 성경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한탄합니다. 왜 현대에는 기적이 옛날처럼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국민소득이 올라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그렇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소위 말해서 병자가 병을 고치고 뭔가 각종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이야기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은 임재하지 않는 이유일까요?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사가 되고자 하는 유혹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한편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상당 부분을 내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의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 기도를 행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광야의 어려운 시기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논리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사고력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것만 따라가다 보면 1, 2, 3, 4, 5, 6, 7, 8 헤아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4 다음에 5. 그래서 결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오히려 내가 결론을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놓은 1, 2, 3, 4, 5, 6, 7 딱 이 순서 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짜놓은 마스터 플랜이 1, 2, 3, 4, 5, 6, 7이니 이 순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90년대 중반에 미국에 유학을 떠날 때 제가 그때 36살이었습니다. 36살에 유학을 떠날 때 저 나름대로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날짜가 임박하여서 자, 이때까지 뭘 어떻게 할까? 집을 팔고 사업체를 정리하고 뭘 어떻게 하고 1, 2, 3, 4, 5, 6, 7 순서를 쫙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가야 문제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되는 시점이 맞아 떨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순서가 다 엉클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결과는 훨씬 더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놓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선이 아닐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넘어서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깨닫고 있는 논리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어떤 경험들을 앞세워서 내 나름대로 이러해야 한다고 나는 순서를 짜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현재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미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가요? 어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에 1, 2, 3, 4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설정한 논리의 1, 2, 3, 4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 2, 3, 4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유혹에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인 논리가 나를 구원할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마치 내가 지성인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성인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지성인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걸 바꿔 생각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게 지성인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과 논리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배운 걸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사회적인 경험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님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그 지식이, 그 현실적인 논리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가장 빠른 길인가? 무엇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세월이에요? 세월의 의미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1이라는 시간이 있는 다음에 2라는 시간이 있고 2라는 시간이 있는 다음에 3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에게 직면한 나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흐르는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있으면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것으로만도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내가 믿는 자로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쇼킹합니다. 주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우리랑 똑같아요. 광야의 상황입니다. 한나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마음이 괴로워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아내, 부인인, 말하자면 남편의 또한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율법적인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출산하지 않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의 괴로움을 통곡하며 기도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기도의 first step입니다. 자, 첫 번째
한나는 무엇을 분명하게 하고 있냐면 자, 퍼스트 스텝입니다. 첫 스텝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도는 여호와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기도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문처럼 외우는 걸로 끝납니다. 주여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주여는 도대체 뭡니까? 그냥 앞에 그냥 한마디 집어넣는 그런 전치사인가요? 네. 여기서 한나가 주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그 말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는 어떤 의미예요? 내 마음을 통치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가 실제 기도의 모습 속에서 대상이 불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기도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10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10분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제일 먼저 퍼스트 스텝인 기도의 대상에 대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는 것에 대해 할애하는 시간은 몇 초나 됩니까? 아마 내가 10분을 기도한다고 하면 아마 9분 50초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나열하는 걸로 다 거의 채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빼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부터 나와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 전치사처럼 붙어있는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부터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기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거기도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첫 번째 스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더 할애하십시오. 주여, 호흡을 길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여,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주여 하고 내가 원하는 제목으로 빨리 넘어가지 말고 아마 주여 하고 한 1분만 있어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내 속에 스며들 겁니다. 그때 내 속에 뭐가 정립이 돼요?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기도는 이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인도하시옵소서. 호흡을 길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스텝에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찬양함에 그 모든 시간들을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첫 번째 스텝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입니다. 주의 여종에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시작하냐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나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 일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 두 번째로 뒤따라야 합니다. 그 고백이 두 번째로 뒤따라야 해요. 전적으로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나의 믿음의 고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서신서를 펼쳐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서신서 모든 것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문구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느라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바울은 뭘 알았어요? 첫 번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 나 바울.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부터 내려놓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의 문제들을 주 앞에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내가 어찌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모든 문제들은 주님 손에 있음을 의탁하나이다. 그 의미가 종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지금 한나는 그 두 번째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입니다. 이제 한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아직도 기도 제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스텝이에요. 11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나요? 만일 주의 여종에, 첫 번째, 돌보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 성경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돌보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시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마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스텝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의 기도가 이게 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게임 끝. 게임 끝.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을 한다. 여기 지금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나를 돌보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 기억해 주세요? 어떤 걸 잊지 않으세요? 어떤 걸 돌보세요?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운 현실을,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는 깜깜한 상황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십시오. 오늘 현대교회의 예배를 가만히들 보면
교회에 신앙 고백이 거의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고백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으로 같이 공동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으로 여러분 개인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나는 누구도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각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도신경으로 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같이 사도신경 외우는 걸로 신앙 고백했다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내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스텝에서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들어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해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에도 똑같은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왜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은 없고 뭐만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그 동일한 구절에 나오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십니다.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지도 못하고 남을 구제하지도 못하고 11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 세리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때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나는 비로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스텝입니다. 거기 자기의 기도 제목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렇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비로소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임신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여 이렇게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나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4스텝입니다. 네 번째 가서 자신의 갈급함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면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상황을 몰라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스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 상태까지 갔으면 주님은 이미 그 기도를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을 몰라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미 상황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한나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한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묵상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현대인들은 폼 잡고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묵상으로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이 마치 지성인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통성기도는 과거 미개한 시대에 했던 기도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묵상으로 다리 꼬고 주악의 반주에 맞추어 폼 잡고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먼 산을 내다보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무릎팍이 다 까지도록 주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말잔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들을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내 온 힘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며 기도했고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자신을 잊지 말라고 매달립니다. 주님, 날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멋지게 다리 꼬고 눈 감고 앉아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퍼스트스텝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나는 불임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불임의 시기는 어찌 보면 절망의 시기입니다. 왜? 아무것도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싹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임신이라도 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도 갖지요. 임신도 되지 않는 이 한나의 상황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임신도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미 열매를 선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불임의 시대에 있었지만 불임의 시대에 있는 한나는 불임의 시기로 끝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우리가 광야가 지시하는 깜빡거리는 비상등은 뭡니까? 내가 절벽처럼 여겨지는 이 깜깜한 현실 앞에 기도를 하면 뚫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뚫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내 힘으로 현재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판단되는 문제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뚫고 나갑니다.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기도의 퍼스트 스텝을 밟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스텝,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문제를 아뢰기 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비로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 스텝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